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한 배에 가셨습니다. 그 한 배가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순종하여 그 한 배만 고기를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처음에 보셨던 두 배 모두에 가득하게 된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바라보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나를 찾아보시는 시선이 느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5장 1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무리가 몰려온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목하여 보시는 그 배가 있었고, 그 배가 다시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목마름을 향하여 달려갔던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리고 날마다 바라보시는 그 예수를 날마다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아오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무엇을 씻는다고요? 그물을 씻는다. 여러분, 그물을 씻는 것은 다음을 기약하려고 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고기잡이가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왜 그물을 씻는가? 그물을 씻지 않으면 내일을,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일론 그물은 언제 개발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듀퐁사에서 개발된 게 나일론입니다. 불과 70년, 80년도 되지 않는 나일론의 역사는 짧습니다. 2000년 전의 그물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 2000년의 그물은 세마포 그물입니다. 뭘로 짜았습니까? 식물로 직조한 그물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와 마와 같은 걸로 짠 그물이에요. 식물로 짰으니까 오래 씁니까? 못 씁니까? 오래 쓸 수 없어요. 길게 써봐야, 잘 관리해야, 이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한 계절을 썼다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리고 그물 보면 알겠지만 웬만큼 눈이 멀면 고기가 들어가지 못할 그물입니다. 그게 세마포 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씻지 않으면, 흙 묻은 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잘 말리지 않으면 그 삭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나일론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무거울까요? 매우 가벼울까요? 물만 묻으면 매우 무겁고 길이도 길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안가에서 그거를 이렇게 쳐서 물고기를 잡는 게 그때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많이 인솔하다 보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물어요. 지금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에 나가서 갈릴리 어부들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갈릴리 새벽 동이 틀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다음 사진은요. 요때 되면 이제 배 타고 물고기를 잡고 갈릴리 어부들이 조그만 다음 사진에 항구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갈릴리에서는 어떤 고기들이 잡히는가 보시면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정도의 이게 갈릴리는 민물입니까 해수입니까? 네, 민물이죠. 민물 고기가 매우 큰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지금도 이 정도의 고기가 잡히는 게 갈릴리의 마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쉬어야 하는 그 순간에, 쉬는 시간에 뭐 해요? 그렇죠. 이제 씻고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낮에 쉬어야 돼요. 아마 갈릴리의 어촌 마을은 굉장히 조용했을 겁니다.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는 왜요? 저녁 이 정도 세마포 그물은 낮에 잡히겠습니까? 저녁에 연안에서 갈릴리 해안가에서 그나마 어로지를 하던 베드로는 이제 이 그물을 씻고 말리고 다시 저녁을 위해서 낮에는 잠이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기침 소리도 자제시키는, 야 아빠 주무셔야 돼, 조용히 해. 그때 예수님은 이 사투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곤조가 있어도 너무 세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할 때 찾아오시면 같이 쉬면 좋은데 꼭 뭐 할 때 찾아오세요? 쉴 때. 가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재밌는 이야기라서 말씀드리면, SNS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오셨다. 목사님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쉬시는 걸 알면 전화를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1시간 동안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끊으셨다. 과연 언제 쉬라는 건지,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목사님 글 보고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쉴 때, 이제는 일하고 쉬어야 할 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셔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합니까? 들어도 변화하지 않고 그 두 배에 탄 사람들만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원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왜 이렇게 누가복음이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왜 그럽니까? 삭개오의 이름 뜻은 원래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pure, 영어로 pure, 깨끗한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 깨끗합니까? 약간 조금 더럽습니까? 약간 조금 더럽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깨끗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 그 행동 가운데 누가 삭개오를 바라보니 삭개오가 변화하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니까요, 삭개오가 자기가 쫓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름 뜻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가장의 무게를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의 무게는
그게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매우 무거운 것 아닙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제 나이 정도 되면 가장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5월이 가끔 명절과 5월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없는데 양쪽 부모님도 계시고, 어린이날이 지난 어린이가 어린이날에 선물을 챙겨달라고 하는 어린이도 있고. 제가 목사로서 한 10여 년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집에는 3가지 안 되는 거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목사 안 된다. 목사는 아버지로 족하다. 두 번째, 예체능 안 된다. 예체능을 따라다닐 능력이 엄마 아버지에게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항상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사이클도 없고 주말에 잘 쉬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다 학교 갔을 때 아버지는 월요일날 쉽니다. 그래서 저랑 놀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월요일날 사무실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되었을 때, 목사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목사를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니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제 몇 번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몇 번째 아들이 자기는 나중에 목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아내도 얘는 목사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불안해요. 목사 해보니까 이게 좋은 아빠도 아니고 좋은 남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제 아들이 나중에 정말 뜨거운 가슴 가지고 목사한다고 하면 밀어주겠지만, 도와주겠지만, 여러분, 쉼이 필요하고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 그 공허함 시간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 걸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이때만 경험합니까? 사실 이번이 2번째 부르심이라고 보여지는데,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부인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였는데, 그 순간에도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경험하니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오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5장 5절에 보면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게 기적입니까? 잡은 게 기적입니까? 그렇죠.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오늘은 진짜 기적 같은 날이에요. 그래도 한 번은 공치는 날이 없던 게 이 갈릴리 수산업계의 달고 다른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못 잡는 기적이 일어난 날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실패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자녀는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매 주일 이렇게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죽은 제가 쓰고 싶었었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주는 것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분 의지하여 나오는 거죠. 목사도 가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오늘 월요일인가? 내가 어제 설교했나?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4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둘레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53km 정도 돼요. 성지순례 가면 제일 사람들이 놀라는 게 갈릴리 호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놀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고 호숫가에서 잡아야 돼요. 왜요? 그나마 세마포 그물이 내려갈 수 있는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안 맞아요. 낚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그만 저수지에서도요, 가운데 가면 온도가 차서 물고기가 없어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요, 한여름에도 가운데 온도가 20도 밑으로 내려가요. 물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러면 온도 때문에 일단 온도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온도예요. 두 번째, 그물이 그 깊은 곳에 닿을 수 없어요. 5m도 무거워가지고 들지 못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그물을 던져도 깊은 곳에 가면 그냥 그 물가 정도 그냥 덮을 정도로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나일론 그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안 맞습니까? 배가 안 맞아요. 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1986년도에 갈릴리 기노사르 키부츠 옆에서 발견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목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그 배를 만드는 색깔이 여러 가지죠. 나무가 여러 종류로 쓰였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배가 어떤 모습이었나? 1세기 때 갈릴리 호수의 배는 15명 정도 탈까 말까였다. 그러니까 풍랑장장할 때 뭐 고물에 주무셨든지 배 가운데 주무셨든지 그건 의미가 없다. 여러분, 갤리선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갤리선이 있거나 범선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방식의 목수였다면 예수님은 재벌이었을 확률이 높다. 왜요? 나무가 흔하지 않은 동네니까. 여러분,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왜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그 배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귀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목수라고 번역한 그 이야기는 석공의 의미가 훨씬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대림절 지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너무 귀한 곳입니다. 배도 크지 않습니다.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온도도 맞지 않아요. 지금 못도 맞지 않아요. 시간도 맞지 않아요. 낮에는 잡힐 수 없어요. 그물도 바닥도 내려갈 수 없는 그물이에요. 배도 그래요. 지금 모든 조건이 안 맞아요. 근데 뭐 딱 하나만 맞냐면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익숙했던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전교회 교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조건, 여러분 계산하면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계산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전도사가 새로 오면, 교육부서에 전도사가 새로 오면 저기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아유 전도사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요. 뭐 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것도 바쁘고 지금 애도 봐야 되고 환경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도가니도 나갔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댄대요.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바닥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났던 베드로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내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정말 심장이 뜨거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못 잡는 게 기적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환경을 묵상했으면 요셉 됐을까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어줬던 보디발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자기 꿈 기억해 준다던 술 맡은 관원장도 2년 동안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환경만 묵상하면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만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환경을 묵상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감옥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성전교회가 일으켜 세워주심을, 말씀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회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합니까? 내가 의인임을 합니까? 네,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죄인인데 그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도 자기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고백록을 씁니까?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이 보여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걸 써요. 어거스틴이 우리보다 죄가 많았을까요? 물론 실수도 했지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거울과 볼을 보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도요, 오늘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으니까요, 베드로가 주님 이 고기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나는 열심히 잡아도 안 잡히던데요. 주님 이제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갈릴리 수산업계를 평정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이 낮에도 고기 잡히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는 갈릴리 수산업계를 평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부의 목적이었던 고기 잡는 걸 뒤로하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하니까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보여요.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자기가 보여요. 그렇게 밤새 원하던 고기를 잡으니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요. 못 잡게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이고, 지금 물 한가운데 나가서 고기를 잡은 것도 기적임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7절, 누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배만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배로, 말도 안 되는 금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배만 찬 게 아니라 아까 주님이 주목하여 보셨던 그 또 다른 배 같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찹니다. 신앙생활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집에 있는 내 가족을 향한 안타까움, 교회를 오긴 오지만 내려다 주고 가는 안타까움. 제가 알던 권사님은 아들이 20대 이제 후반인데 교회를 딱 1년에 한 번 나와요. 제가 걔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1년에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부활절에 나올까요? 성탄절에 나올까요? 네, 부활절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고 엄마 생일 즈음에 나와요.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얘기한 게 있거든. 엄마는 어떤 생일 선물 다 필요 없다. 엄마 생일 때만이라도 교회에 나와라. 그게 생일 선물이다. 제가 그때 그 교회 부교육자를 하는 동안 1년에 딱 5번 보는 거예요. 5년 있었는데 5년 동안 딱 몇 번 보는 거예요? 5번 봐요. 그럼 걔가 오면 그 권사님이 생일이 가까운 줄 알아요. 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까? 관계가 깊어지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사고 가장 크게 치고 밧세바 간음하고 한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여전히 죄인인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능력과 배짱도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윗이 깨달아요. 여러분, 날마다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또 관계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시선이 느껴지니까 자신의 잘못, 눈과 눈이 마주치니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끊임없이 2개가 나와요. 오늘 배도 2개가 가득 찼어요. 한 배가 나갔는데 한 배를 가득 채우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계속 이래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2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버리고 간 탕자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십자가의 강도가 있긴 있는데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은 한 강도가 뭐해요? 회개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름을 쓰고 한 명의 이름은 이름을 쓰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둘 다 성령의 그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한 명은 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건실한 일꾼 되어서 나중에 기록할 만한 인물 되었지만, 한 사람은 똑같이 성령을 경험하고도 한 사람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요. 그게 누가복음의 의도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누가복음은 너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선택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갈릴리 수산업길을 평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요번에 지난번에 산 아파트가 떴으니
요번 아파트도 하나님 점지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얘기하십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하나님,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로또를 매주 사요. 로또를 매주 사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로또만 되게 하면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평생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로또에 반응하시고 내 물질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1대1로 만나 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나의 물질에, 나의 환경에 상관없는 온전한 관계 회복을 베드로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찾아오심과 일으켜 세우심과 관계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의 시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